(1824년) 영국 정부에서 은행가 존 앵거스타인의 수장품 36점을 매입하면서 시작된 내셔널 갤러리는 1837년 트래팔거 광장에 위치한 지금의 자리로 옮겨지면서 명실공히 유럽에서도 손꼽히는 영국 최고의 국립미술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현재는 13세기부터 20세기 초까지의 유럽회화 2300점 이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991년) 본관 왼쪽에 별도 건물로 신축한 세인즈베리관은 포스트 모더니즘 스타일로 지어졌습니다. 51번부터 66번 전시실인데요. 1250년부터 1500년까지의 회화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르가리토 타레초가 남긴 이 그림은 중세가 막 저물어 가기 시작하는 13세기 중후반의 작품으로 내셔널 갤러리에 있는 그림 중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마리아와 예수의 옥자는 사자머리로 장식되어 있어 솔로몬이 앉았다는 옥자를 연상시킵니다. 바탕은 황금색으로 처리했는데 중세인들은 이 색이 영혼과 신정을 상징하는 천상의 빛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 모자는 아몬드 모양의 타원이 감싸고 있는데 만돌라라고 하는 이 형상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만돌라와 사각줄 사이의 모퉁이에는 4대 복음서가 각각의 상징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테오는 천사, 요한은 독수리, 루카는 황소, 마르코는 사자의 모습입니다. 이 상징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가장 높은 옥자를 에워싼 네 생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 모자의 양쪽으로는 예수의 탄생 순간부터 여러 성인의 행적을 담은 그림이 빼곡히 그려져 있습니다. 로또 디 본도네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의 선구자로서 비잔틴 양식에서 벗어나 피렌체파를 형성하였습니다. 그는 투시법에 의한 공간의 묘사에 성공하였으며 생기 있는 묘사로 종교예술의 신경질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작은 그림은 예수가 부활하는 50일째 되는 날인 오순절의 장면을 그렸습니다. 인물의 대칭적인 배열은 우리의 관심을 비둘기에 집중시킵니다. 이 그림은 제단위가 아니라 앞에 배치된 제단의 마지막 장면으로 그리스도의 삶과 순환을 묘사했습니다. 피오 디 부오닌세냐는 14세기 시에나의 대표적 화가였는데요. 신성에 대한 부드러운 표현이 특징입니다. 이 그림에서 성모는 아기 예수가 하얀 베일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쪽 패널은 안쪽으로 접어서 중간에 중요한 이미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여행 중에 개인적인 기도를 위한 휴대용 입시 재단화로 만든 것이죠.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는 이탈리아의 국제 고딕 양식의 화가인데요. 그가 그린 이 패널은 피렌체의 산 니콜로 울트라르노 성당의 대제단을 위한 성모자상을 그린 재단화의 중앙 그림입니다. 아기 예수는 데이지꽃을 들고 있고 프레임의 상단에는 하느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패턴의 고급 직물에 매우 장식적인 무늬와 정교하게 황금색으로 치장된 인물들의 섬세한 표현이 돋보입니다. 이 재단화는 5개의 패널과 하단 프리델라의 성 니콜라스의 생일을 그린 5개의 장면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관 운명으로 각 부분은 여러 미술관에 흩어져 있습니다. 상단의 성모자 패널은 내셔널 갤러리에, 나머지 4개는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 그리고 프리델라의 좌측 4개는 바티칸 박물관, 마지막 우측 1개는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알브레히트 뒤로는 르네상스 시기 독일을 대표하는 화가인데요. 독일 미술의 아버지 또는 북유럽의 레오나르도로 존경을 받는 인물로 그는 특히 자화상과 판화로 유명한 인물입니다. 이 작은 그림은 아마도 개인적인 예배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다. 성 제롬, 본명은 히에로니무스죠. 나무 그루터기에 박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순환에 공감하며 바위로 가슴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옆에는 쉬고 있는 사자는 그가 발에서 가시를 뽑아준 순간부터 그의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성인이 수년간 살았던 사막 또는
황무지에 대한 화가의 버전은 특히 북유럽적입니다. 예를 들어 무릎 주변의 풀과 꽃은 면밀히 관찰되었으며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두 마리의 작은 새가 개울가에 앉아있고 한 마리는 개울을 마시고 있습니다. 뒷면에는 어두운 하늘과 행성, 혜성이나 운석 또는 일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러는 아마 요한 묵시록에 기록한 세상의 종말을 묘사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그림은 뒤러가 아버지를 모델로 그린 초상화입니다. 그림 상단에 적혀진 비문으로 내용의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인물의 묘사는 뒤로 초상화의 특징입니다. 다음 이상인 이 휴대하기 편한 두폭 제다나 밀튼 딥틱은 영국 중세시대에 그려졌으며 이 미술관의 중요한 소장품입니다. 1377년부터 1399년까지 영국의 국왕이었던 리처드 2세를 위해 그의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종교적 이미지와 세속적 이미지를 결합하여 그의 왕권을 고양시키는 부시를 했는데요. 안쪽에는 영국의 수호성인인 에드먼드 왕과 에드워드 참외왕, 그리고 그의 개인 수호성인인 세례자 요한이 왕이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에게 경배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처드는 손을 내밀어 빨간색 십자가가 그려진 성 조지의 문장 깃발을 천사에게서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손을 들어 그 깃발을 축복하고 리처드의 통치를 축복합니다. 리처드의 가슴에 달린 흰 사슴은 왕가의 문장인데 성 모자를 둘러싼 천사들도 그것을 달고 있습니다. 얀반 에이크는 플랑드로 아파의 대표적인 거장입니다. 그는 전반적인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 사조에 영향을 끼쳤고 뿐만 아니라 유화라는 기법을 최초로 만들어 현재까지도 미술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장입니다. 이 무표정한 얼굴은 얀반 에이크 본인의 얼굴입니다. 그의 모토인 알스 이크 칸은 그림의 프레임 위에 라틴어로 써 있습니다. 이 단어는 플랑드르 속담의 약어이며 얀의 이름에 대한 말장난입니다. 그 뜻은 Yes, I can입니다. 아래쪽 프레임 글씨는 얀반 에이크가 1433년 10월 21일에 이 그림을 그렸다고 적혀 있습니다. 화가가 입은 옷은 당시 부유한 사람들이 입던 스타일인데요.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화려한 붉은 모자입니다. 이것은 15세기 유행했던 남성용 후드인데요. 보통 목과 어깨 위로 들어집니다. 주름의 그림자와 접힌 직물에 빛이 닿는 부분의 밝은 하이라이트 사이의 강한 대비는 얀반 에이크의 전형적인 화풍인데요. 얼굴 묘사가 매우 정밀하고 사실적입니다. 이 그림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은 1434년에 그려진 북유럽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명작으로 매우 상세한 현실주의적 기법과 상징으로 유명합니다. 이 미술관의 대표작 중 하나이죠. 이 작품은 이탈리아의 루카 상인이자 은행가인 아르놀피니와 그의 아내를 그린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림은 부부가 그들의 화려한 방에서 결혼을 생각하는 장면을 담고 있으며 많은 예술적 요소와 상징을 통해 그들의 신분과 삶의 양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작품의 중심에는 부부가 서로 손을 맞잡고 서 있습니다. 남편은 검은 모직 외투와 모자를 쓰고 있고 아내는 초록색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그녀의 드레스는 귀족 여성들이 입던 고급스러운 패션입니다. 풍선한 옷자락과 금박 장식이 돋보입니다. 그들의 표정은 정면을 응시하며 이는 관람자와의 교감을 의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 안의 소품들은 매우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벽에 걸린 둥근 거울은 이 그림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입니다. 이 거울은 그들 뒤에 있는 두 인물을 투영하고 있는데 이는 화가 자신과 또 다른 증인 한 명을 나타냅니다. 거울 둘레에 쓰인 글귀 얀반 에이크 was here, 1434는 화가 자신이 그 장면에 실제로 참여했음을 암시합니다. 거울 둘레에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묘사한 12개의 원형 그림이 둘러싸여 있어 종교적 상징성을 더합니다. 이 작품은 많은 상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부가 서 있는 위치와 그들의 손짓은 결혼 수약의 순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방 안의 여러 소품들은 부부의 부와 사회적 지위를 나타냅니다. 샹들리에,
침대 커튼, 귀중품들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침대 옆에 있는 작은 개는 충성과 애정을 상징합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안토넬로 다 메시나는 15세기 이태리 르네상스 화풍을 구현한 화가인데요. 1475년 그가 베네치아에서 이 캐비넷 그림이라는 작고 섬세한 개인 감상용 그림을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4세기에 태어난 성 히에로니무스는 학자이자 수도사였습니다. 안토넬로는 넓은 아치형 통로로 뚫린 가상의 돌담을 통해 성인의 주변 환경을 엿볼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인형의 집을 들여다보는 것 같습니다. 히에로니무스는 높고 성당 같은 공간의 중심에 있는 그의 서재에 있으며 그 인상적인 높은 천장은 성인의 고귀한 영성과 지성을 반영합니다. 책, 도자기, 꽃병, 항아리를 포함한 다양한 미니어처 정물화가 서재의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그림 속 등장하는 고양이, 산등성이, 공작새, 사자가 있는데 이들은 모두 각자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자는 성 히에로니무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동물입니다. 사자는 성 히에로니무스가 사자의 발에서 가시를 뽑는 이야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사자는 집고양이처럼 평생 성인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이 작은 그림은 15세기 후반에 안토넬로가 베네치아 초상화 혁명을 일으키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3분의 4 포즈, 어두운 배경, 강한 조명은 모두 북유럽의 혁신 기법으로 남자 얼굴에 보는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그는 다양한 음영의 층을 통해 색상을 쌓아서 거친 선이 아닌 색상을 사용하여 얼굴의 볼륨과 윤곽을 강조할 수 있었습니다. 유화의 광택은 남자의 눈에 윤기를 더해 마치 빛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기술로 안토넬로의 초상화는 생생하고 강렬하며 생생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른손으로 우리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안토넬로는 손가락과 손의 원래 위치를 그림 밖으로 돌출된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그리스도 이미지는 15세기의 기도 방식의 초점으로 인기를 얻은 네덜란드 그림을 기반으로 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십자가 처형 장소에 다가가면서 성 베로니카의 손수건에 남긴 그리스도의 얼굴 자국을 화가들은 자주 그렸다고 합니다. 안토넬로는 유화 물감을 여러 겹 사용하여 다양한 질감을 보여주며 그리스도 이미지를 마치 초사인 것처럼 생생하게 그려냈습니다. 마사초는 15세기 초 피렌체에서 활동한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입니다. 회화에서 도나텔로의 조각 기법을 바탕으로 하여 입체감과 원근법을 적용했으며 특히 입체감을 표현할 때 빛과 그림자의 경계를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신을 주제로 삼았던 중세 예술과는 달리 마사초는 인간과 세계를 작품 중심으로 삼았고요. 이후 프라안젤리코, 필리포 리피,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화가들이 마사초의 그림을 연구했습니다. 이 그림은 이탈리아 피사의 산타 마리아 델 카르미네 교회를 위해 만들어진 대형 재단화의 중앙 패널이었습니다. 현대 조각품과 비슷해 보이는 성모 마리아의 튼튼한 몸은 위에 조각된 왕자의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살찐 것처럼 보이고 입체적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포도를 먹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이것은 성찬례의 포도주를 연상시키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흘린 피를 의미합니다. 한스 mem링은 초기 네덜란드 회화의 전통을 이어온 독일 플랑드르 화가인데요. 그가 그린 돈 트리프크입니다. 네덜란드의 초기 화가인 한스 mem링이 그린 흰지형 3부작 재단화인데요. 이 그림은 1478년경 군인이자 궁정신하이자 외교관인 존 덩경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존 덩경이 이 3부작의 중앙 패널에서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아내 엘리자베스와 딸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가장 인기 있는 중세 성녀인 성 카타리나와 바르바라가 있습니다. 좌우 날개에는 존 던의 수호 성인인 세례자 요한과 사도 요한이 그려져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좌측 판넬 세례 요한 뒤에 화가 자신을 작게 그려넣었네요. 한스 mem링의 다음 작품은 성모자입니다.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따뜻한 피부가 만져보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주 예쁜 그림입니다. 홈스 mem링의 또 다른 세폭 재단화입니다. 가운데 패널인 두 천사와 함께 있는 성모와 아기는 현재 피렌체의 우피지 미술관이 소장하고 있고, 좌우의 윙은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좌우 윙 중 왼쪽은 양을 하는 세례자 요한이 털셔츠와 보라색 망토를 두르고 있고요. 오른쪽 윙에는 성 로렌스가 집사 복장을 하고 책과 그가 순교한 그리를 들고 있습니다. 이 패널은 1480년경 피렌체의 베네데토 파가노티를 위해 만든 작은 3부작의 일부였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알레소 발도비네타에 대해서는 그리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피렌체에서 태어나 활동했고 회화뿐 아니라 스테인드 글라스나 모자이크 등에도 뛰어난 실력을 발휘했으며 프라 안젤리코의 화풍을 많이 닮은 화가로서만 전해질 뿐입니다. 황금빛 머리카락, 분홍빛 입술, 하얀 피부는 15세기 피렌체에서 이상적인 여성미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 여인의 초상화에 등장하는데 아마도 그녀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그린 것 같습니다. 그녀는 긴 목에 큰 진주가 달린 펜던트가 달린 오렌지색 구슬을 두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의 필수적인 미덕인 순수함을 상징하는 진주 크러스터가 그녀의 정교한 헤어스타일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여인의 큰 퍼프 소매에는 리본으로 묶인 3개의 야자 수입 자수가 있으며 2개의 금색 줄무늬 깃털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그녀의 미래 남편의 문장이었을 겁니다. 알도 비네티가 그린 그림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탈리아 만토바 공국 후작인 곤차가의 궁정화가로 두칼레 궁의 천장 프레스코와 같은 많은 걸작을 남긴 안드레아 만타냐입니다. 그의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의 인물이나 사물에게까지 원근을 적용하는 단축법을 혁신적으로 고안해낸 것이었습니다. 이 그림 동산에서의 고뇌는 만테냐가 1460년경에 그린 그림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앞으로의 죽음과 고난을 상징하는 도구들, 십자가, 성배 등을 들고 다가오는 천사들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배신한 제자 유다는 그를 체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많은 군인들을 이끌고 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의 다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만테냐가 평생 동안 고민했던 많은 예술적 이슈를 반영합니다. 그는 고대 미술에 매료가 되었는데요. 이 그림의 제자들은 토가를 입은 로마 황제의 동상처럼 보입니다. 한 제자는 다리를 시청자에게 똑바로 뻗고 누워있는데 그리기 어려운 포즈입니다. 그는 풍경과 배경을 능숙하게 사용하여 단일 이미지로 이야기를 전달하고 도시 문 앞에서 군인들이 행진하는 장면은 스토리를 만들고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벨린 일가는 아버지, 장남, 차남 3명이 다 화가였습니다. 조반니 벨리니가 그린 이 초상화의 주인공은 1501년부터 1521년까지 20년간 베네치아를 통치했던 레오나르도 로레단 총독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 그가 야이고 날카롭지만 따사롭고 애정어린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심사숙고형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레단 총독은 하얀색 바탕에 금실과 은실로 수놓은 옷을 입고 사슴뿔 모양의 총독 공식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상의에는 호두 모양의 금단추가 달려 있습니다. 로레단 총독의 얼굴은 빛을 받는 쪽과 어둠에 묻힌 쪽의 대비로 인해 입체감이 도드라집니다. 그의 무표정한 양쪽 눈에는 화면의 왼쪽에서 들어오는 빛이 반사되어 반짝입니다. 밝고 투명한 채색 아래 드러난 짧은 수염이나 옅은 주름의 섬세함은 놀라울 정도로 사실적입니다. 조반니 벨리니가 그린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고통은 이탈리아 미술에서 최초로 새벽녘에 빛을 묘사한 그림으로 동틀 무렵의 분홍빛 하늘을 묘사한 것이 아주 압권입니다. 후세 사람들은 그의 이 새벽빛을 기념해 벨린이라는 이름의 스파클링 와인까지 만들어냈다고 하네요. 이 그림은 예수가 12제자와 더불어 최후의 만찬을 끝낸 뒤 마지막으로 올리브산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 기도하면서 앞으로 닥쳐올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고뇌의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한밤에 만찬으로 곯아떨어진 제자들을 뒤로 앉혀 예수는 아버지,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라며 처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멀리 유다를 앞선 로마의 병사들이 그를 체포하기 위해 분주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그 어떤 경우에도 되돌릴 수 없는 신의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는 눈물을 흘리며 허공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국 받아들여야 할 고통의 잔이 환영처럼 떠오릅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에 하얀 천사가 고통의 잔을 들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무릎에 누워 잠든 아기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조반나 벨리니는 자연적 배경을 사용하여 그림의 의미를 강조한 최초의 이탈리아 화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성모의 오른쪽 소매에서 멀리 있는 성의 벽까지 모든 것에 희미하게 비추는 빛의 선명함은 봄임을 암시합니다. 그리스도의 포즈는 피에타로 알려진 그림을 떠올리게 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죽은 후 어머니 무릎 위에 누워있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걸까요? 그러나 주의 깊게 관찰한 풍경은 희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봄은 자연 속에서 갱신되는 시간이고 부활, 즉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순간입니다. 조반니 벨리니의 형 젠틸레 벨리니가 그린 술탄 아흐메트 2세의 초상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최전성기를 이끈 통치자 술탄 메흐메트 2세는 이 초상화가 그려졌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인물 중 한 명이었습니다. 초상화 유럽 문화에 매료된 그는 1479년 베네치아 당국에 자신의 초상화를 그려줄 화가를 요청했습니다. 얼마 전 베니스의 총독 초상화 시집을 완성한 젠틸레 벨리니는 이 작업에 적합한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초상화는 전통적인 측면부로 그려졌지만 여기서 젠틸레는 술탄의 얼굴과 몸을 보는 사람을 향해 살짝 돌린 모습으로 표현했는데 이는 베니스의 새로운 유행이었습니다. 그림은 상당히 손상되었지만 대리석 선반 위에 걸려있는 수놓은 천, 많은 보석과 진주가 부와 화려함의 표시인 것처럼 여전히 많은 세밀한 디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술탄을 더욱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젠틸레는 아치 양쪽에 3개의 금관을 포함했습니다. 아마도 메흐메트 2세가 통치했던 그리스, 트라비존, 아시아를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을 겁니다. 19세기 플랑드르 미술은 정교한 사실주의를 고수하면서도 인물의 이상화에는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얀바니크와 함께 세심하고 정교한 선과 화려하고 선명한 색을 구사하는 플랑드르 초기 회화의 전통을 개척한 로베르 캉팽의 이 벽난로 앞에 성모자상만 봐도 이탈리아인들이 그리던 빼어난 미모의 완벽한 몸매를 자랑하는 마리아는 없습니다. 그저 이웃집 아줌마처럼 부은 것인지 살이 찐 것인지 모를 다소 비대한 얼굴의 마리아가 바늘로 그린 것처럼 섬세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배경으로 한 채 아기 예수에게 젖을 물리려고 합니다. 화가는 마리아의 뒤에 후광 효과를 단순한 왕골 가리개로 대체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기대고 있는 의자 역시 당시로는 값 좀 나가는 평범한 가구처럼 보이지만 모퉁이에 사자상을 그려놓아 솔로몬이 앉았다는 사자상 장식 의자를 상기시킵니다. 오른쪽 탁자 위에는 미사 때 사용하는 성배가 놓여 있습니다. 로베르 캉팽이 직접 그린 남녀의 초상화는 부부를 그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부부를 하나의 그림에 넣기보다 따로 그려 나란히 벽에 걸어두곤 했습니다. 구릿빛 피부의 남자와 창백한 안색의 여자는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붉은 모자와 하얀 모자 역시 색색뿐 아니라 형태에서도 직선과 곡선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인공들이 똑바로 앞을 보고 있다거나 완전히 옆으로 얼굴을 돌리지 않고 비스듬하게 몸을 돌리고 있어 한결 자연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팽팽은 나이든 남편의 옷과 얼굴을 배치하여 그의 성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쩌면 세상에 지치고 불확실하고 환멸을 느낀 것처럼 보입니다.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빛나고 턱 아래 피부가 처져 있고 눈 주위에는 깊은 음영이 있습니다. 그는 구부정하게 앉아 있습니다. 머리는 중앙에서 벗어나 있고 모자는 앞으로 당겨져 있어 머리를 누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우리를 바라보는 대신
아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내의 옷차림을 보면 이 부부는 굉장히 좀 부유하게 보입니다. 그녀는 남편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총명해 보이며 강렬하고 낙관적인 성격을 지닌 듯합니다. 그녀의 피부는 매끈하고 밝고 크게 뜬 눈은 모서리에서 위로 휘어져 있으며 그 움직임은 머리 장식의 선명한 주름에 의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특히 손가락의 결혼 반지가 아주 돋보입니다. 페트리스 그리스티스는 네덜란드의 기하학적인 원근법을 도입한 것으로 알려진 초기 르네상스의 화가입니다. 호상화는 어두운 단색조의 배경에서 벗어나 실의 풍경을 그려넣었다는 점에서 일단 독특해 보입니다. 그러나 양측면에만 트인 공간을 그려넣었을 뿐 주인공의 얼굴과 다음 부분은 어두운 배경으로 남겨두어 인물을 강조하는 효과는 그대로 살려두었습니다. 주인공은 장식된 모피옷을 입고 있는데요. 당시 프랑드르 지역은 유럽 최고의 모피 생산지였고 이를 통해 부를 축적한 이들이 그만큼 많았던 탓입니다. 남자가 손가락에 낀 반지와 허리띠에 걸려있는 돈주머니는 그가 부유층임을 과시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남자의 뒤로 그림 한 점이 보이는데 장문을 바라보고 있는 예수의 얼굴입니다. 로이어르 판데르베이더는 15세기 북유럽 회화를 대표하는 화가로 로베르 캉펜과 얀반 에이크에게서 영향을 받았고 이탈리아 화가들과 많은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대표작은 대부분 종교화했으나 드물게 세속화나 감성적인 초상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여인의 초상의 머리 장식이 특히 인상적입니다. 머리카락을 있는 대로 올리거나 심지어 면도까지 해서 이마를 가능한 한 넓게 보이게 하는 머리 모양은 플랑드르뿐만이 아니라 이탈리아 전역에서 당시에 유행했습니다. 플랑드르 화가다운 세밀하고 꼼꼼한 붓질 덕에 입고 있는 옷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마저 들릴 것 같습니다. 반투명한 천이 드리운 피부와 머리 장식의 표현도 굉장히 세밀합니다. 머리에 두른 수건의 형태부터 각진 얼굴, 목선 등에서 전체적으로 기하학적인 느낌이 드는데 이는 선명하고도 절제된 색과 더불어 그림을 훨씬 단정하고 정돈된 분위기로 이끕니다. 파울로 우첼로는 토기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로 피렌체에서 주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원근법 열풍에 지나치게 경적인 나머지 원근법에 미친 사내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이 그림 산 로마노 전투는 피렌체와 시에나가 피사 항구를 차지하기 위해 치른 전쟁 중 1332년 산 로마노에서 벌어진 격전 장면을 담고 있는데 원래 세면으로 그려져 피렌체의 메디치가의 개인저택을 장식하고 있었습니다. 피렌체의 우피치 박물관에서 소장 중인 또 한 점의 산 로마노 전투 있고요. 그리고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또 다른 산 로마노 전투입니다. 내셔널 갤러리가 소장하고 있는 이 중세풍의 그림은 지극히 장식적인 면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인물 군상 역시 부자연스럽고 평면적이며 전경과 달리 배경 속 인물들이 지나치게 작게 그려져 있어 르네상스의 사실주의적 취향과도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형수들이 타고 있는 말들도 마치 놀이동산의 회전목마처럼 자세나 형태가 어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격렬하게 싸우고 있는 병사들 몸에 피 한 방울 없는 것도 부자연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창과 병사들, 그리고 엉덩이를 화면쪽으로 내밀고 있는 말의 모습 등은 지나치리만큼 계산적인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어 사실감을 위해 만들어진 원근법이 오히려 그림을 더욱 이상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림 정중앙에 하얀 말을 타고 있는 이가 바로 전쟁을 피렌체의 승리로 이끈 니콜로 다 톨렌티노입니다. 필리포 리피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의 대표적인 화가로 사랑과 예술을 동시에 추구한 수도사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아하고 부드러운 선, 따뜻한 색채, 그리고 인간적인 감성을 담아낸 성모 마리아 초상화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리피의 작품만큼이나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하고 드라마틱합니다. 해적에게 납치도 되었고 수도사로 있다가 수녀 루크레티아와 사랑에 빠져 수도사의 길을 그만두고 그녀와 결혼하게 되는 등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 그림은 성모 마리아가 수태한 것을 알리는 전형적인 수태고지 한 장면입니다. 필리피노 리페는 르네상스 시대 초기의 피렌체파 화가입니다. 프라 필리포 리피와 수녀였던 루크레치아 부티의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 밑에서 그림을 배웠습니다. 이 그림은
성모 마리아가 오른팔에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아기 예수는 성류에서 씨를 뽑고 있습니다. 성류는 순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촌인 세례 요한은 갈대 십자가를 들고 붉은 망토의 주름을 움켜쥐고 경이로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전경의 대리석 문턱에 책이 펼쳐져 있고 뒤로는 산악 풍경이 펼쳐집니다. 멀리 작은 도시가 보입니다. 15세기 피렌체 예술가들에게는 어린 세례 요한과 함께 있는 성모와 아기 예수의 작은 그림이 중요한 수입원이었습니다. 델 폴라이올로는 피렌체 출신의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입니다. 이 작은 사이즈의 그림의 이야기는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폴로의 놀림에 대한 복수로 큐핏은 아폴로에게 사랑의 황금화살을 꽂아 다프네에 대한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켰지만 그녀는 그를 거부해 도망쳤습니다. 아폴로가 그녀를 포옹하는 순간 그녀의 아버지인 강해신 페네우스가 그녀를 월계수로 변신시켰습니다. 언덕에 흩어져 있는 꽃과 강에 비친 나무의 반사와 같은 세세한 디테일의 섬세함과 멀리 있는 안개 낀 산의 미묘한 그림은 가까이서 감상하도록 의도되었음을 시사합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15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활동했던 화가로 명쾌한 구도와 원근법에 절제된 사용, 차분한 분위기는 피에로 작품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이후 북부 이탈리아 베네치아 미술에서 웅장한 종교화를 발전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그림은 요르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화가는 이 일이 일어난 요르단강 인근의 모습을 자신이 태어나 주로 활동했던 15세기 토스카나 지방의 풍경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여기서 화가는 사물을 비례에 맞게 그려서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처럼 보이게 했습니다. 이는 풍경의 깊이도 강조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인물과 자연적 특징의 조화도 강조합니다. 세례 요한이 개울에 서 있는 예수의 머리에 작은 그릇에 물을 붓는 동안 화려한 옷을 입은 새 천사가 이 사건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비둘기로 표현된 성령이 그리스도의 머리 위로 날아와 우리에게 내려왔습니다.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된 이 암굴의 성모는 그림 왼쪽에 그려진 세례자 요한의 십자 막대기와 오른쪽 날개 달린 천사의 손가락 정도만 제외하면은 파리 루브르 박물관의 작품과 거의 흡사합니다. 세례 요한은 보통 낙타 털옷을 입고 있거나 나무 십자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또는 어린 양을 안고 있기도 합니다. 루브르 박물관 소장본에서는 세례 요한이 희미하게나마 털옷 차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에 그쳤지만 내셔널 갤러리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존재를 확실히 해두려는 듯 나무 십자 막대기까지 들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는 손가락 2개를 세우고 있는데 이는 축복의 표현입니다. 다빈치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여행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던 계암괴석을 이 그림에 삽입하여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림 속에 등장하는 각종 식물과 물은 식물학자로서 그리고 하천을 연구하던 그가 자주 스케치하던 것들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머리를 꼭지점으로 하는 이 삼각구도는 그림 전체를 안정적으로 보이게 하는데 다빈치는 밝고 어두운 부분의 대비를 강하게 하는 히아로스크로를 잘 구사하여 그림 속 인물들의 입체감을 강하게 표현했고 윤곽선을 적당히 흐리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으로 얼굴과 몸의 선을 자연스럽게 만들어냈습니다. 버링턴 하우스 카툰으로 알려진 이것은 다빈치의 유일하게 살아남은 대규모 그림입니다. 그림의 일부는 짙은 음영으로 칠해져 있고 밝은 부분과 대조되어 섬세한 효과를 냅니다. 예를 들어 인물의 얼굴과 성모의 소매 부분과 성 안나의 무릎을 덮는 천의 주름과 같은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 여인의 머리 장식과 발, 성 안나의 가리키는 손과 같은 다른 부분은 간단히 윤곽으로 표시가 되었고요. 성모 마리아는 어머니 무릎에 앉아 꿈틀거리는 아기 그리스도에게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모의 어머니인 성녀 안나는 그윽한 눈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늘을 가리키며 아이의 신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촌인 세례 요한은 아기 그리스도가 턱을 간지럽히는 동안 성녀 안나의 무릎에 기대어 있습니다.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비교적 큰 이 그림은
다른 그림을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면 아마도 프레젠테이션 용도였을 것 같습니다. 보티첼리는 초기 르네상스의 뛰어난 화가로 유명합니다. 주로 피렌체의 공방에서 메디치 가문의 의뢰를 받아 역사, 신화, 종교 작품과 초상화를 제작했습니다. 그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은 르네상스 초기를 대표하는 미술 작품들 중 하나입니다. 초기에는 스승인 프라 필리포 리피, 마사초, 베루키오의 영향 등을 받았습니다. 전성기로 접어들면서 선명한 색채와 사실적인 세부 묘사, 부드러운 표현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말년에는 피렌체의 거의 모든 교회로부터 작품을 의뢰받아 기나 예배당의 장식에도 참여했습니다. 보티첼리는 다음 세대의 르네상스 거장들한테 가려져 몇 세기 동안은 소홀하게 평가되었지만 19세기 후반에 이르러 등장한 보티첼리 양식 분석들은 현대 미술 평론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소년을 그린 이 단순한 초상화는 이탈리아 회화에서 혁명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화가들은 사람들을 옆모습으로 그려서 얼굴의 절반만 보이게 하거나 3분의 4를 돌려서 보는 사람을 마주보게 했습니다. 여기서 보티첼리는 소년의 머리를 그려서 살찐 코, 보조개가 있는 뺨, 따뜻한 갈색 눈, 단호하고 튀어나온 턱 등 얼굴 전체를 표현했습니다. 소년은 단순한 갈색 옷을 입고 그의 짙은 금발의 웨이브는 빨간 모자 아래로 드리워져 있습니다. 소년의 특징은 개성적이지만 전체적인 모습은 보티첼리의 이상화된 남성상인 것 같습니다. 르네상스 초상화는 종종 대상을 아름답게 표현하는데 그 이유는 외적인 아름다움이 내면의 미덕을 반영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초상화는 그 사람의 영혼과 외모를 영원히 증언하는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그림은 예수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서 태어난 장면을 주제로 했습니다. 그림 정중간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마리아와 고개를 숙인 요셉, 그리고 하얀 천리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셉이 고개를 숙인 건 역시 예수의 장래에 대한 인간적인 슬픔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는 12명의 천사가 승리의 상징인 월계수를 든 채 춤을 추고 있습니다. 지붕 위의 세 천사는 성삼위일체를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이 입은 옷에 하양, 초록, 빨강은 각각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합니다. 외양간 왼쪽에는 천사들이 이끌려 나타난 3명의 동강박사가, 오른쪽에는 천사의 인도를 받고 온 목자들이 보입니다. 외양간에서 그림 아래까지 난 길은 지그재그로 그려져 있습니다. 신앙의 길 혹은 예수의 생애가 그만큼 험난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세 천사는 각각 지상의 옷을 입은 인간들과 진한 포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탄생과 그의 희생으로 인해 갈라졌던 천상과 세속이 화해함을 뜻합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움 혹은 사랑의 여신인 비너스가 전쟁인 신인 마르스와 달콤한 사랑에 빠져 있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인 사랑의 신 앞에 무장해제당하는 남성 마르스는 무력에 대한 사랑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 속 두 모델은 보티첼리를 먹여주고 재워준 메디치 가문의 기공자 줄리아노 데 메디치와 그의 숨겨놓은 연인 시모네타 베스푸치를 주인공으로 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잠든 마르스와 그를 물끄러미 쳐다보는 비너스 사이에 4명의 반인반수 사티로스가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보티첼리는 윤곽선을 흐릿하게 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쓰지 않고 오히려 윤곽선을 단단하게 마감했습니다. 덕분에 그의 그림 속 등장인물은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보입니다. 사실감에 있어서는 분명 다빈치에 비해 한 수 아래지만 유연한 선과 나긋나긋한 인물 묘사로 인해 상식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데는 훨씬 앞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송 제노비우스는 세례자 요한과 함께 피렌체의 수호성인이었습니다. 그는 5세기에 도시에 주교였으며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1500년에 보티첼리는 세례에서 죽음까지 성인의 삶의 주요 순간을 시각적으로 연대해서 나타난 4개의 그림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이 패널화 중 2개는 내셔널 갤러리에 소장되어 있고요. 나머지 1개는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나머지 하나는 독일 드레스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연작 중 첫 번째 패널입니다. 성 제노비오가 피렌체의 주교가 되기까지의 초기 삶을 다룬 그림입니다. 켈리는 15세기 피렌체의 건축을 활용하면서도 감소하고 아름답게 만들고 때로는 상상의 특징을 포함시켜 각 에피소드의 무대 세트와 같은 배경을 만들었습니다. 일부 장면에서는 건축의 실제 도시와 너무 비슷해서 특정 공공장소를 식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널은 성 제노비오가 일으킨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워있는 두 형제와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여인이 보입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를 때렸다는 이유로 어머니의 저주를 받아 마귀가 들려 쓰러져 있습니다. 성 제노비오가 이 형제들 속에 들어간 마귀를 쫓아내자 어머니가 죄를 뉘우치는 순간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 제노비오가 죽은 아기를 살려내는 기적입니다. 죽은 아기를 앞에 두고 통곡하는 어머니의 표정과 자세가 특히 격렬한데요. 성인은 이들을 마주보고 손을 크게 들어 기적을 행하고 있습니다. 맨 오른쪽을 보면 눈 먼 거지의 눈을 뜨게 하는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이 한 패널에 순차적으로 있어서 입체감을 더욱 살리게 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소장 중인 세 번째 패널입니다. 여기서 성인은 초현실적인 도시 풍경을 열렬히 달려가 죽은 자를 살립니다. 맨 왼쪽에는 장례 행렬을 만나 죽은 청년을 부활시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는 관을 운반하는 동안 죽은 남자를 살립니다. 오른쪽에서 성 유게니우스는 제노비우스에게 축복받은 물과 소금을 받고 제노비우스는 광장을 가로질러 서둘러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네 번째 그림은 독일 드레스덴의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맨 왼쪽에는 마차에 튀어서 죽은 소년이 보이고요. 이 소년은 신앙의 힘 덕분에 제노비오에 의해 부활하여 어머니에게 넘겨질 수 있었습니다. 맨 오른쪽은 417년에 죽은 성 제노비우스의 죽음의 장면입니다.